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9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아브라함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첫 번째. 제가 단체 카톡방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경 구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련해 버리면 좀 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찾아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좀 틀에 매이는 게 있어서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나가는 게 있죠. 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성경을 읽어가며 공부하듯이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1장을 살펴보았는데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지었었던 사람들의 그 심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사람들, 성 꼭대기를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러한 정신으로 바벨탑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괘씸한 사람들을 이제 흩어버리시는데, 흩어버리신 것이 저들에게는 이제 심판을 의미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실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게 은혜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흩어짐 자체가.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도록, 말이 서로 통하지가 않으니까 나쁜 짓을 다시 도모하기가 쉽지가 않죠. 물론 그래도 이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영어 배워가면서, 중국말 배워가면서 끊임없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심으로 저들이 바벨탑 쌓는 것을 일단은 중지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가운데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12장의 아브라함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흩어버리시고 이제 딱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시면서 이 사람이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졌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크게는 5번, 짧게는 한 7번 정도의 언약을 해주시는데, 똑같은 언약,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 이 언약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믿음의 조상. 자, 이렇게 흩어버리시고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이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담도 믿음 좋고 노아도 믿음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러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믿음은 그가 받았었던 메시아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여기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예요. 그럼 갈대아는 어디냐? 바벨탑 건설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바벨론. 거기에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도 지구라트라는 게 있죠. 바벨탑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지었었던 이런 것이 이제 바벨론의 곳곳에 있었는데, 이렇게 바벨탑의 근원지, 그리고 우상숭배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난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혼탁해졌고 신앙이 겨자씨 같은 믿음, 또 혼란스러운 믿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가겠다.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게는 되지만, 처음부터 알고 출발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그냥 걷는 겁니다. 걷다 보면 한 발자국씩 앞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하죠.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나올 때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도 따라 나오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혈육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지 저 형제가 걸어가니까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우리 친인척이 따라가니까 저렇게 걸어가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가니까 그건 넓은 문, 넓은 길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머리와 가치 이런 것에 기대어서 따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패배하게 되고 실망을 안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롯에게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소돔에 들어갔다가 난리가 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언약 체결자인 아브라함을 떠나질 않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다가 자기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니까 굳이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내 힘이 있으니까. 내 힘.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이제 1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동그라미 쳐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첫 번째 언약인데 상당히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언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첫 번째. 그리고 조금은 작은 분량인데 이걸 많이 놓쳐요. 7절에도 있습니다. 7절.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또 말씀하시죠. 네. 여기서는 이제 세겜 땅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인데 주로 이제 이걸 빼고 설명하면 이제 5번 정도고 이걸 더하면 6번입니다. 그리고 13장 15절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이러한 약속이 이제 세 번째로 주어지게 됩니다. 15, 16, 17절. 그리고 15장에 5절.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절, 3절, 4절이 핵심이고 2절, 3절, 4절 언약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17장은 거의 대부분이 다 언약이에요. 구두 언약을 해주시고 할례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증표를 주십니다. 증표. 그래서 17장이 아주 대단한 장이 되고 이름이 바뀌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로 언약을 받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다가 이제 22장에 유명한 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이죠. 번제를 바치고 나서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이렇게 한 6번 정도, 크게는 5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통은 1번, 2번 정도 언약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여정 속에서 그가 흔들릴 때마다 또 그가 슬프고 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해주시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인데요. 75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바로 위에 30절에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나이가 많은 할머니입니다. 65세 할머니.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작으니까.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니 일단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이름도 높여 주실 것이다 하면서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의 충만의 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는 사람들,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창대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며 제사장이시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 유명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벨탑으로 또 앞장으로 가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그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막 복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복의 근원이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계속 자녀들에게 계승해 줘야 되는 사람이죠. 자,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사람이 후손에서 맞이하게 될 메시아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분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 직역을 하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너희들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이 있고 나를 만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주셔야 됩니다. 언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배제하고 내가 복을 채워보자. 이게 누구냐?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일단 높이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걸 세상 사람들은 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거 복이 아니다. 그 저주다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작아지고 그분만 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 그럴 때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같이 높여주시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선명하지가 않죠. 계시의 확장성과 명료성이 아직까지 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5, 6번 언약해 주시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것도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복이 임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저주가 임하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마지막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외치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고, 그들을 영접하면 그들의 복음도 영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끝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서 신약 시대에 성취될 것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선민 사상에 쩌들어서 자신들만이 대단한 혜택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실 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할례 언약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만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죠.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야지만 이 메시아의 구원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갈라디아주의. 오직 믿음이 아니라 할례라는 율법을 행해야지만, 선민으로 들어가야지만, 이스라엘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의 효력이 발생된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야지만 구원이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이 갈라디아주의입니다. 한 끗 차이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율법 지킴이 아니라 내 안에 율법이 들어와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모시고 살면 율법 지킨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 알파와 오메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그만 뭔가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는다면, 성화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행위를 강조를 한다면, 행위 강조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빼버리고 계속 행위를 강조하면 이게 갈라디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네, 정말 그렇죠.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3장. 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냐? 3장 16절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여기에서는 자손을 주겠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진 않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에 전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이겁니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이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예요.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냐? 혈통 이스라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손은 딱 한 사람을 얘기를 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만 자손이 되는 것이냐? 본질적으로 그분만 자손인데 그분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영적 가문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게 이제 3장 26절부터 볼게요. 넘겨보시면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냐?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세례죠.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옷 입는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하나. 모든 민족이 하나예요.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한국 사람도 하나. 다 하나. 그래서 우리가 국적이 달라도 그냥 한 형제 자매로 모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죠. 아브라함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것이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오신 메시아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이것만 다르고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땅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이게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 자, 그렇다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건 알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죠. 내가 그분의 것이 되고 복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된다, 이런 복이에요. 그럼 땅은 뭐냐? 자, 땅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땅을 지금 마련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이제 이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복을 받고 메시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그 땅은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를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밭. 여호와의 밭의 향취다라고 야곱을 축복하던 이삭의 입술에서 나오거든요. 그 밭,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를 밭이나 땅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됐고 이 심령 가운데 영생이 베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본향이죠, 본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과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심으로써 이 땅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고 영원한 그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도 기근이 들거든요. 그 땅은 불완전한 땅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고 뭐 침략이 있고 이런 땅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이 땅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야곱도 130년의 기간을 동안 살아와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나그네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수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도 힘들게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좀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게 가나안 땅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걸 어디에서 보시냐면 13절 16절을 또 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확실하게 받지를 못했어요. 오시질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네.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예비해 두셔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여기가 영원토록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럼 반면에 부끄러워하는 경우는 뭐냐? 내가 이 땅을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뭐 보화를 누리고 명성을 누리고 이것을 굉장히 사모하며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아니죠. 네. 결국은 벌거벗음이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움을 면치 못하게 된다.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게 됩니다. 자, 또 계속해서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14장을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이게 이제 원고가 없을 때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시간 분배가 안 된다. 네. 뭐 꼭 14장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가다가 시간 되면 예, 끊겠습니다. 자, 봅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돼요. 자, 그리고 7절에서 다시 언약이 주어지죠. 세겜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됐습니다. 앞에서는 큰 민족이라고 했는데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그럼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손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땅이 뭐냐?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물론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서 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하면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네. 메시아 언약을 받으면, 복음을 받으면 제단을 쌓아요. 복음을 받으면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뭐 율법의 안식을 지키라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안식일이 어디 있습니까? 끝났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주어졌어요. 이제 안식을 받은 자답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쌓으면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요. 베델에 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완전히 다릅니다. 11장에서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이라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의 재료가 벽돌이었죠. 역청이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자연석과 진흙이었습니다. 그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금 1,000번째를 쌓고 있다 하면서 막 내가 이만큼 쌓았는데 이게 바로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쌓으셨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찬송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지금 베델이면 이 정도, 그리고 헤브론 정도, 여기서 딱 멈추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 이렇게 있으면
제일 위에가 단, 밑에가 브엘세바예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죠? 네. 이 동쪽은 뭐 모압이나 암몬 이런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서쪽이 중요해요. 동쪽은 부정적인 의미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요단강 건너면 큰일 나요. 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쪽에 단과 브엘세바가 있는데 세겜 땅, 베델, 그리고 브엘세바 내려가는데 쭉 밑으로 더 내려가면 남방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집니다. 야,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좀 나타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땅에 정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약속의 땅에 어찌하여 기근이 드는가? 두 가지입니다. 그의 신앙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과 또 이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형일 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 살짝 흔들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내려가면 이제부터 자신의 목숨을 무엇으로 부지하는가? 자기 힘으로 부지하려고 해요. 자기의 꾀로 부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목숨이 유지되느냐? 언약 붙드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흉년이 왔어요. 그럼 그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죠. 회개와 기도. 그런데 그러한 언급이 없어요. 야, 이거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네.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아직까지 이 믿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거짓말하셨나? 뭐지? 그래.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복이라고 하셨잖아요. 복. 그런데 자기가 죽으면 복이 사라져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큰일 난다. 어떻게든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사고는 이후에 그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꾀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행동들, 이런 것이 기독교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의 온전치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러한 것을 본받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다시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 자신의 꾀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쭈루루룩 내려갔더니 이제 꾀가 발동하는 거예요. 야, 여보, 저 애굽에 가면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당신을 탐하려고 할 거야. 근데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날 죽이고 당신을 취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하자. 어차피 이복 동생 아니냐. 누이라고 해서 내 목숨 좀 보전하자. 참 엄청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뭐 이런 정도의 형편없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자기 꾀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보세요. 13절, 11절 잠깐 볼게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이제 꾀를 피웁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것이 살 길이야 하면서 제시하는 게 뭐냐? 13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야, 내 목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가 아니라 그대로 말미암아. 이 그대는 누구냐? 나의 꾀로 인해서 내 여동생이 되어버린 이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한마디로 내 꾀가,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내 목숨을 보존케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려가서 이 애굽에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나이가 65세인데 상당합니다. 상당한 미모였나 봐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뭐 예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시면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바로의 궁으로. 이 여자가 어떤 여잔데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여자잖아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여자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요.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는 것처럼. 큰일 난 상황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질 만한 그런 엄청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7절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걸 또 보면서 이봐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조건 살아남는다. 나쁜 짓 해도 다 용서받고 오히려 그 나쁜 짓 해도 옆에서 이제 약간 방해했었던 사람들이 저주받게 된다. 이런 신앙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착해가지고 불쌍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아니죠. 의로운 행동이 아니죠. 그냥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거기서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한 것도 하나님을 반역한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일방적이에요. 쌍방이 돼버리면 행위 언약이 돼요. 행위 언약. 행위주의가 되고 내가 이 지키면 산다. 근데 일방적 언약이면 이 사람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내신다. 그럼 잘못한 죄값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물으셔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들,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들은 언약 깨면 언약 깬 사람이 쪼개어진다 해서 이제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혼자 싹 지나가세요.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네가 약속 못 지키면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지켜내겠다. 이 약속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리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그 사례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그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에 놀라워하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있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드립니다. 이러한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뒤로 가면 또 흔들리지만 일단 이러한 교훈, 우리 하나님은 애굽이나 여러 우상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나서 알아보니 여호와가 나를 쳤구나. 바로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다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합니다. 다 돌려줄 테니까 다 가지고 떠나라.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이 소유로 말할 것 같으면 16절에 아내 팔아먹고 받은 소유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기 낙타를 얻었다. 그것뿐인가? 13절 2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이거 어디서 났겠어요? 애굽에서 다 준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쫓아내면서 이거 다 가져가라고, 가버리라고. 자, 이러한 모습이 무엇과 닮았습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가 초토화가 되자 빨리 떠나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얻고 금은 폐물을 얻어가지고 나오죠. 네. 그거 가지고 성소 만들라고, 성소. 근데 그거 가지고 성소 만들기 전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받은 것을 또 우상 숭배하는 데 쓰는 이런 인간의 악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서 긍휼을 베푸시고 성막 식양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13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은 아니죠.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은 세겜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베델이었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예배 처소로서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겜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없지만 베델에서는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부유하게 되자 아브람과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아졌으면 감사하고 오히려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각자의 목자장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 양 여기로 넘어오지 마라. 좁아 죽겠다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다. 조카 일로 와봐. 우리 이제 헤어지자. 이 아브라함도 참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자기가 복의 근원이잖아요.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롯 큰일 나거든요. 떠나가는 게 어떻겠냐. 롯은 또 좋다고 떠나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이제 13장에 나타나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택하는 것 반대로 내가 가겠다. 그래도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탁 들었는데 소돔 땅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라고 했을 때 들은 눈은 세속의 눈입니다. 바벨탑 쌓던 사람들의 눈과 동일한 눈으로 보았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동산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4장에 나타나는 건데 큰 전쟁을 치르게 되고 롯은 인질로 잡혀가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첫째, 언약을 받은 복된 사람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멀리 가버린 것이고, 둘째는 세속의 눈으로 무언가를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평가를 해야죠. 거기에 정말 황무지예요, 황무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요단 온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에요. 그래서 동으로 옮기니,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 소돔까지. 점점 동방으로 나아갔었던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정말 동방으로 쭉 가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시날 땅에서 탑을 쌓는데 그게 바벨탑. 이러한 모습이 롯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 동쪽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자,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한마디로 롯이 눈을 들어 에덴 동산처럼 평가했던 그 땅, 잘못된 평가였고 잘못된 걸음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보이는 땅,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 롯은 가버렸고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 그런데 육으로 보면, 율법 조문으로 보면 죽이는 거예요. 야, 이 땅, 팔레스타인 땅 너무 귀하다. 그거 차지하려고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가자지구 전투하고 있고. 근데 이게 영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게 영원한 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 지금도 성전 탈환하려고 하고 뭐 이슬람 메카를 부시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롯이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땅이었잖아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또 힘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16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네, 이거 땅 밟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땅 밟으면 운동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이 내게로 돌아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밟아야 돼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밟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밟는다고 해서 뭐 내 발바닥으로부터 어떤 영성이 나가가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지금 여기에서 땅 한 평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 내가 실질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이거 내 것이구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뭐 집이나 그 터지에 가서 계속 돌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주신 적이 없잖아요. 네, 약속의 땅. 자,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하시고 너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 다시 헤브론 왔어요. 여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11장과 대조되는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대조되느냐?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그가 잘못할 때마다 채찍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계속 훈련시켜 가셔서 점점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예배가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걸 힘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또 거역하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그래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매질도 하시고 또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를 마음껏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단신으로 나와서 척박한 땅,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복된 길이며 가장 안전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비록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힘으로 생명을 보존하려 했지만 결국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꾀로, 세상의 힘으로 내 목숨 부지하려고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